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대강절을 시작합니다.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혹은 강림절, 대림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 같은 뜻인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다리는 거룩한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성탄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오렌지 카운티라는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집집마다 성탄 장식을 정말 엄청 화려하게 해 놓더라고요. 집안에 트리를 만드는 건 모두 기본이고, 집 지붕이며 앞마당이며 벽마다 화려한 장식을 해서 정말 밤이면 밝은 불빛이 온 동네를 다 그렇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가 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저 즐겁고 행복한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는 건 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 성탄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했던 그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대강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4주간 매주 이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미가서 말씀을 살펴보며 오래전에 예언된 성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뜻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사람들을 구원할 거라는 이야기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보통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 앞날에 대해서 미리 말하시는 어떤 이야기,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예언은 그런 겁니다. 오늘 메시아의 탄생 예언을 보면 나중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장래일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에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입니다. 그런데요, 예언에서 중요한 건 단순하게 앞으로 일어날 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예언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은 단순하게 시간적으로 나중에 언젠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예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겠다 라고 내가 정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셨다는 뜻이죠.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예언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아주 오래전에 세워두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다 죽겠는데, 내가 얘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급하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도 우연히 된 일은 아닙니다. 그 일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됐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연히 태어나고 그러다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예수님을 선택해서 그제서야 구세주로 훈련시키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순종을 잘하면 그제서야 우리를 구원하실 마음을 먹고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실 뜻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메시아를 예언하셨고 계획하신 그 때가 되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아주 오래전에 계획하셨으니 하나님이 뜻하신 그때가 이를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오래 기다렸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뜻은 세우셨지만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나를 위해 일하시기로 계획하셨고 분명히 그때가 오면 하나님은 내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탄에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탄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이유는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탄생이 곧 죽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이상한 도식이 성립되는 거죠. 예전에 복제인간을 다룬 어느 영화가 있었는데 인간에게 장기를 이식하기 위해 복제인간을 만든다는 설정이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긴 했는데 원래 내 몸의 주인인 누군가가 위급한 일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내 장기를 떼어줘서 주인을 살리고 자기는 죽어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복제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존재의 의미나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도 어쩌면 그 모습은 비슷해 보입니다. 죽으려고 태어나신 예수님에게는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보다 더 중요한 인류 구원을 위한 그 대속의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탄생일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성탄을 기뻐하고 이렇게 기념하는 것일까요? 그건 예수님의 탄생이 죽음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시작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사랑의 계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달라져서 연인들 간의 사랑이나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사랑으로 그 의미가 많이 변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성탄이 사랑을 상징하는 것은 여전히 맞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아 기억해야 하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사랑에 대해 많이 생각하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구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뭐 그런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죠. 그런데 성탄도 크게 다르진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얼마 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그렇게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오래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린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부족하고 또 연약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전부터 변함이 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말에 순종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때 비로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그 사랑은 변한 적이 없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원망할 때에도 그 사랑은 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오래전에 계획했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달라질 때마다 구원해야 되겠구나, 구원하면 안 되겠는데, 다시 또 잘하니까 구원을 해볼까, 이렇게 바뀌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달라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휴일이 주는 분위기나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 갇혀서 흥청망청 세상의 낭만과 쾌락에 빠질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전부터 사랑하셨고, 오래전에 어떤 뜻과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을 길을 준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라면 거기엔 반드시 어떤 차등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혜로 구원을 받는 거라면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지구를 세 바퀴 돌면서 순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몸이 성치 않거나 체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기준을 사람의 안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구원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즉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성탄에서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맞을 때마다 칸타타라는 걸 합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벌주고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이 성탄의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야 했느냐? 우리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고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성탄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상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실 때도, 혹은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훈계를 하실 때도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시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모으고 헌신하며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바로 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
그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일상광림교회 성도님들과 유비크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오래도록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죠. 그리고 이 놀라운 계획은 아주 오래전에 계획되었고 아주 오래전에 우리에게 예언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오래전에 되었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오래됐어? 그럼 아주 먼 옛날에 계획했다는 거네. 이렇게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처럼 느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오래전에 계획했다면서 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언제쯤 이루어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가 너희를 위해 올 것이다, 오래전에 예언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약속이 그저 캐캐묵은 전설처럼 그렇게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라고 하며 막연한 기다림에 지쳐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전에 뜻을 세우고 그것을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계획만 세우시고 가만히 놀고 계시다가 갑자기 어느 한순간 자, 이제 때가 됐으니 지금부터 일해볼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오랫동안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은 인류의 시간 속에서는 어느 한순간 특정한 한 지점에서 일어난 순간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일은 오래된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일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 탄생이 아주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특별히 어떤 장치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었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앞부분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이 족보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그렇게 대를 잇고 대를 이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모든 시간에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 아버지 요셉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 요셉의 아버지를 도우시고 그의 삶을 지키셔야만 했을 겁니다.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지 않아 전쟁에서 죽었다면 예수님에게로 대가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됐는데 우리 지난번에 설명했죠. 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또 어땠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긴 세월 동안 약속하시고 뜻을 세운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시도록 모든 역사의 순간순간을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예수님의 때에 이 땅 가운데 그분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만큼 하나님은 더 많이 일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뜻하고 계획하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하십니다. 그 뜻을 계획하신 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많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제가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은혜를 받고 어떤 결단을 갖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만남도 준비하셨겠죠.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의 삶을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일산광림교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2024년도에 만날 수 있도록 그 모든 길과 걸음들을 인도해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교회 다녔다면 만날 수 없었을 텐데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로 만나니까
뭐 그런 은혜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던 저에게 특별한 계획을 통해 목회자의 길로 돌아서게 하셨죠. 저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저희 할머니의 어머니로부터 무려 4대에 걸쳐 신앙의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그 신앙의 가문에서 보고 듣고 배운 신앙이 저희 안에 믿음을 형성하고 신학을 이룬 거예요. 그렇게 이어져온 믿음이 목회자의 걸음을 걷게 되고 이렇게 쭉 여기까지 저도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측면에서도 여러분이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왔든 친구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됐든 그 일들 다 하나님이 다 일하신 겁니다. 더 위로 올라가면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님들의 순교와 헌신,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갈 때 큰 풍랑을 이기기 위해 선장들을 지켜주셨고 좋은 통역사를 붙여주시고, 정말 따지고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섬세하고 정확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역사의 끈들이 이어져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일을 이루게 하나님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일해 오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그래서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성탄을 예언하셔서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 모든 역사의 순간순간을 다스리며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뜻하고 계획하신 일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하셨다면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뜻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큰 희생과 성실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일하시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움직이십니다.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탄의 때에 그렇게 오래전에 성탄을 예언하시고 성탄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라도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일해 오신 것처럼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염려가 왜 필요할까요? 왜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고민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배팀은 나와서 기도와 찬양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성탄은 대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성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먼저는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우리를 구원할 뜻을 계획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어떤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아주 오랫동안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도 성탄을 바라볼 때 단순하게 예수님이 태어났구나, 참 기쁘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교회에 나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기쁘게 기다림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그 사람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냐가 아니죠. 맞죠? 네. 우리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됐다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좀 힘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용서를 위해 기도했다면 복된 일입니다. 너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 내가 얼마나 힘썼는지 아니? 여러분, 그게 연단의 축복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것도 멈추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격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지만 자격이 없는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탄의 절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